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 권합니다.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일이 다 섭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데리고 나오고 이는 한 동원이 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나와 그 성령과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된 자들이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자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다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난성의 과부의 외아들 되살리신 이 소생이적, 이 부활이라 안 그러죠. 소생이적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끝부분에 가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주셨다라는 것. 즉 누가는 예수 안에 죽은 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이 죽은 이를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이심을 진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나인은 이 나사렛 남쪽에 있는 마을로 나사렛에서 걸어서 한 2시간 거리, 8km에서 10km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일행과 군중들이 나인성에 도착했을 무렵 마침 성문 밖으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시체를 성문 밖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지금 시신을 운구하여 나오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청년이었고 과부인 어머니 유일한 아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노게네스 히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단 하나 남아 있는 그 아들, 이 과부였던 그녀에게 곁에 남아 있는 유일한 가족, 때로는 남편처럼 든든하게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벗이 되어서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그 유일한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란 이 말이 주는 어감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그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완전히 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독자를 잃은
그러니까 외아들을 잃은 여자로 표현해요. 이건 뭐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한 곳을 읽어보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큰 슬픔을 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항상 독자를 하나뿐인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심정처럼 지금 그려놓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은 그 뭐 어떤 울음보다도 더 슬프겠지만은 그 유일한 자식을 잃은 어미의 울음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슬플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모든 사람의 눈길이 희한하게 죽은 청년의 시체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남은 어머니를 향해서, 그 과부인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슬픔이 온 동네 사람을 넘어서 지금 장례 행렬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일행에까지 지금 그 슬픔이 번졌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에 대한 어떤 이 슬픔에 연대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미덕이었어요. 누가 슬픔을 당하면 그 슬퍼하는 그 집에 가서 함께 울어지는 것이 바로 미덕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과부와 함께 장례에 참석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제일 이 끄트머리 보시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에 그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 연대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공부할 때에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례식과 같은 슬픔에 연대하기 위하여 랍비들은 토라를 가르치는 그 수업을 연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슬픔에 연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민족으로서, 한 동포로서,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한 마을 사람의 공동체로서의 그 연대감을 더욱더 올리는, 더욱더 진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과 연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까지 수업을 연기하면서까지 장례식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라온 수많은 일행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멈춰서 과부의 슬픔에 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누가가 처음으로, 물론 그 앞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누가가 처음으로 여기 보면 호키리오스라고 이렇게 써요. 주께서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주께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그 장면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를 불쌍하게, 이 단어 스플랑키니조마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스플랑키니조마이라는 이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 그냥 불쌍하게, 우리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강아지가 아픈 거 보고 불쌍하다,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못 나와서, 그러면 그 자식들, 자기가 죽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식들을 위하여 뛰어들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스플랑키니조마이라고 써요.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수영 못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스플랑키니조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읽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그 살릴 때마다 그들이 의로움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라헴이라고 그랬고, 이 라임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자궁을 레헴이라 그러는데 레헴에서 라함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아기 집 사랑,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발란 키리즈마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가 불쌍히 여기는가? 거기에 지금 슬픔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겼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외아들을 잃은 이 여자를 지칭하는 인칭되면서 그대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시선을 그 주운 청년이 아니라 여자, 그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로 지금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1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 가장 뒷부분의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파라오의 남아 진멸 정책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잃은 그 히브리 어미들의 울음소리가 날마다 반복되었어요. 그때 그 출애굽 상황을 사실은 연상시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히브리 동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보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알았다. 무엇을요? 그들의 슬픔을 알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모세 이야기, 모세를 이렇게 불러 세우는 그 이야기로 넘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3절에 보셨다라는 그 말, 이 보셨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개입하는,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는 하나님처럼 지금 예수님이 주라는 그 단어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전능자로서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여인의 고통에 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사람들 보고 집사님 울지 마세요. 이건 사실 위로가 안 돼요. 울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해결책까지 가지고 있어야 울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안 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 남아있는 그 희미한 불꽃이 이제는 꺼져버렸는데 이 사람 보고 믿음 왜 이리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맞아, 내가 신앙인이었지,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되겠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아이고 믿음 좋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실까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부터 주라고 이렇게 주님으로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연말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그거 보면 179명이 사망했잖아요. 2명 살아남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슬픔을 연대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전통이고 인간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악성 댓글 다는 자들이 있죠. 돈 벌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그렇게 내뱉으면 자기들은 행복한가? 남들에게 인간답지 않는 그 소리를 내뱉었을 때 그들은 행복한가요? 그 굉장히 못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 닮아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네 구속자다. 내가 네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은 과부와 함께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와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한 위로가 되죠. 정말 힘들 때에 내 곁에서 나의 힘듦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시신을 옮기는 자들을 멈추게 하시고, 여기 관이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가가 이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장래의 형례를 막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께 쏠리겠죠. 근데 주님이 그 죽은 청년 그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이, 그대에게 내가 말하니 일어나게. 젊은이, 그대에게 말하니 일어나게. 그게 과연 시체가 할 말인가? 근데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때 청년이 살아났고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 그 어미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장면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죽은 아들을 살려 그 어미에게 돌려주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요.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선지자 엘리사 때 두 번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되살려 그녀에게 돌려준 것과 그의 제자였던 선지자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는 그 기록이 왕상 17장 왕하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장면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차이 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차이 나는 거 하니까 두 선지자는 그 죽은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특별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해요. 왜 특별한 행동을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죽은 이를 살리는 능력이 선지자의 고유 능력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특별한 행동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처럼 해요. 누가?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말을 걸어요. 이 에스가에서 나오잖아요. 뼈, 그 다 말라 빠진 그 뼈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뼈가 되살아나는 그 장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손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갖고 뭐 이 뼈들을 조립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일한 그 장면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행렬을, 장례 행렬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는 지금의 현호 말고 주일학 때 현호 어땠으면 저한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목사님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듣지. 맞아요. 그런데도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났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산자가 아니라 주님 했을 때는 살려주는 자이기 때문에 주라는 이 단어를 붙여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네페시라고, 히브리어 네페시를 이제 푸시케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살아있는 혼 혹은 살아있는 존재.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푸뉴마라고 했어요. 영. 그러니까 푸시케를 창조하신 분 푸뉴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존재이고 혹은 우리를 창조하는 존재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창조받아 있는 존재, 창조받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사와 달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누가가 암시하는 것은 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살린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일부러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떨어요.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보면 다 떨어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못 올라가겠다. 모세 대신 올라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고, 백성들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맞춰놓은 것은 단순히 어떤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부분을 누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분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나 엘리사를 떠올렸거나 아니면 모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떠올렸든지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선을, 그 얼굴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주셨다 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인성의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문하실 거라는 기대가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의 표현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라는 칭호처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방문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마음을 이 땅에서 직접 보여주는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섭리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이 처음 장면은 슬픔의 연대였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떤 연대로 바뀌었을까요? 기쁨의 연대로 바뀐 거예요. 그 슬픔의 연대, 아들의 죽음, 어머니의 슬픔, 난성의 슬픔,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이제는 생명과 기쁨의 연대성으로 역전되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았으니까 기뻐했다? 아니요. 예수님의 방문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슬픔을 가져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우주의 찬양으로 변모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주님의 위상, 주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만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봐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예수님 못 하시는 건 어디 있노?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분이 가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여기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이제 끝. 이 정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 여기서 멈춰야지. 아니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물론 뒤에 가면 또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그것도 나오지만은 그것보다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오셨을까? 이런 행동 뒤에, 이런 능력 뒤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러 오셨다는 것. 그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인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그 선언했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제자로 부르니까 아버지 죽으세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갈게요. 라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죽은 자는 신앙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눈 뜨고 산다고.
성깔 부리며 산다고 살아있다라는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있는 자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일 뿐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린다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늘 흔히 잘 읽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3번역이에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죽을 자니까. 둘째 사망, 굶어서 던질 자니까.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구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비춰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자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한들 먹혀들 리 있을까요? 없어요. 예,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다라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철저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를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부정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계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큰 그림을 그렸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기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연말이나 연초에 하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는 그대의 고범주밖에 못 봐요. 내 인생이 100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 가늠할 수 없는 분. 그분은 큰 틀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주셨나요? 왜 지킬 수도 못한 것을 주셨나요? 나 은혜로 구원할 거야.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자로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로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분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들이 세상에 왔어요. 아들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보면 너희들과의 관계, 너희들에게 기대는 이제 끝, 이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제대로 아들 노릇했으면 하나님 아들이 안 왔죠. 아들들이 아들 노릇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들의 장자, 맞이, 대표자. 하나님은 대표자이신 이분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 우리들을 때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 하기도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나라의 능력이 죽은 자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 주의 능력, 이 주님의 능력이 미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자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바로 온통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순종하심과 모든 말씀이 한 지점으로 몰려가고 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여줘.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끝까지 보자라는 그 얘기인데, 고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번시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내셨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불순종을 이겼다,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 주셨다. 이 십자가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보여주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들이에요. 이걸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그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만큼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커다란 힘을 발휘해요. 죄와 죽음으로 얽힌 이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 거기서 구원받는데 지금 오늘 본문처럼 죽었다가 다시 산 청년처럼 소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돌아봐 주신다.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7장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 이분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실 분인데 그 가치를 알아? 이 질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없어서 주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바꾸신 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 그리고 통치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진정한 감사로 여기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님 찾아온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